네, 오늘은 답변이 깔끔하지는 않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성경에 따르면 공룡이 있었나요? 공룡도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성경에는 공룡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룡만 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생물이 언급조차 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은 생물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식물, 공룡이 궁금하면 우리는 자연과학 백과사전을 보거나 자연사 박물관에 가야 합니다. 그 질문은 성경에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이 질문 안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공룡은 어떤 빙산의 한 눈에 보이는 부분일 뿐인 거고 본질은 공룡이 아니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본질은 창세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7일간의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천지창조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를 창조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믿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지구와 우주의 히스토리를 단순하게 7일로 퉁쳐버리는 그런 장인 거죠. 7일 천지창조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1일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게 빅뱅을 연상하게 하죠. 빅뱅. 자,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빛의 점으로 시작하였다 하는 데에는 과학계에서 정설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주는 그냥 빅뱅에서 시작했다 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네. 천지창조가 되게 허무맹랑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알게 되는 진실과 아주 가까워서 이 빛이 있으라 하나만으로도 천지창조는 절대 무시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시죠. 스카이죠. 스카이. 자,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대요. 위와 아래.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스카이.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은 이렇게 지구가 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은 바다를 표현하겠죠. 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하늘이 있는 거고 그 하늘 위에 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의 대홍수와 연결됩니다.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또 무시를 못하는 내용이 또 나왔죠. 천지창조가 좀 단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이 없었으면 노아의 대홍수를 설명을 못해요. 아라랏산, 지금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다 그 대홍수 때 물에 잠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의 물의 양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물로는 어림도 없는 양이고, 천지가 창조가 될 때 물의 절반이 바다고, 나머지 절반이 하늘 위에 있는 또 다른 물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걔가 다 쏟아졌다. 그러면 산들이 잠겨버린 게 말이 되죠.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신 이 내용이 없어버리면 실은 저처럼 창조 과학을 접목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겁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자, 3일째는 땅과 바다를 분리하십니다. 그러면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자라요? 식물이 자라죠. 4일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5일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를 하시죠. 6일째는 육지에 있는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드디어 인간을. 자, 7일에는 하나님이 쉬세요.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아담 이전의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언급할 뿐인 거지, 각 생물의 창조 메커니즘, 발생했다고 하면 발생하게 되는 조건, 진화했다고 하면 진화되는 과정, 멸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뭘로 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우리가 모르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셨다고 해도 이 기술을 인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기초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고 더 높은 레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술이라는 게 과학이 극도로 발전한 테크놀로지의 정수, 첨단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마법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능력과 기술을 이용한 창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준 게 창세기 1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5살짜리 아들에게 경제 원리를 설명하고 싶어요. 조기교육 많이 하니까 5살짜리 아들에게 주식이니 뭐 가상자산, 뭐 ETF, NFT 뭐 설명할 수가 있나요? 걔가 그걸 알아듣나요? 자, 뭐라고 가르쳐야 하냐면 아가야, 아빠가 10,000원을 줄 테니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그 남은 잔돈으로는 여기 돼지한테 먹이로 주는 거야. 그럼 나중에 돼지가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빵빵하게 부르게 되면 아빠가 그걸로 멋있는 로봇 장난감을 사줄게. 뭐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쉽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뭘 만들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들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한 겁니다. 더 뭐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당연히 할 수 있었겠지만 어차피 인류에게는 기초 지식이 없어서 못 알아들을 거니까, 레벨이 다르니까 창조주이고 신인 거잖아요. 이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거는 이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에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의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가 24억 년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나요, 이거를? 하나님 왜 우리랑 시간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당연히 시간 개념이 다르고 그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분이라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잖아요. 시간 안에 그분이 매여 있고 우리랑 같으면 우리가 섬기지를 않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실제 천지창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브레이드를 낮추고 단순화시키고 필요한 말만 한 것이다. 절대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냐?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공룡으로 돌아가면 공룡 여기 있죠. 예. 자, 공룡은 화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룡은 당연히 있었던 거죠. 증거가 명확한데 공룡을 부인해서 뭐 하겠어요. 공룡은 있었고 백악기, 페름기 뭐 다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비밀을 인간들이
문명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금통에서 시작해서 주식을 알고 또 ETF를 또 알아갈 수 있듯이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핵심은 7일 만에 어떻게 우주를 만들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걸 지금 믿으라는 거냐, 이게 아닌 거죠. 그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지구를 누가 만들었는지, 사자 호랑이를 누가 만들었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이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우주에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만드신 게 보기에 좋으셨대요. 철저한 계획 아래서 정성 들여서 만드셨고 애써서 만들고 보람찬 기분으로 쉬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게 된 것들이 있죠.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이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다. 그건 인류가 천천히 그 감춰져 있던 베일을 벗겨 나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라고 해요. 그게 전 우주를 채우고 있는 전체 질량의 9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95%. 우주의 거의 대부분이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95%나 되는데 왜 암흑이냐면 아무도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크를 붙인 겁니다.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 아무도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류는 아직 우주의 5%도 모릅니다. 그 5%도 우주가 계속 또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근데 그게 없던 게 이게 생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제한적이었는데 그 볼 수 있는 범위가 빛의 속도만큼 더 볼 수가 있게 되는 건지 이것조차도 실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주를 디자인한 존재를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죠. 나도 날 잘 모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속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이 몇몇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죠. 공룡이 있었는가? 있었죠. 화석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가지고 노는 공룡 장난감, 화석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증거가 너무 많아요. 공룡은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감추어져 있죠. 우주의 95%를 우리가 알 도리가 없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거의 대부분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싶어가지고 과학자가 있고 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이런 공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보기 좋으셨고 흡족한 마음으로
쉬셨다.